양쪽에 의자가 놓인 걸 보니까 격세지감이 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죠. 스스럼 없이 앉으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모든 생활이 의자로 연결되는 곳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앉아보면 불편할 때가 덜어는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걸으면서 이젠 부처님 전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도 젊은 시절만은 못해도 그래도 천수심경 마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도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건 평소에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악유질보다는 이제 나이 먹으면 석유질이 많아져 가지고 자꾸 굳는데요. 근데 그것을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도 좀 하고 걷기도 하고 무릎도 꿇어보고 이러면은 좀 나을 건데 그렇게 않고 그냥 주어진 현실에 살다 보면 이젠 이렇게 앉는 건 젊은이들이나 앉을 법한 그런 이제 현실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4월 초파일은 구룡사에서 밥값을 해야 되어서 제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 절을 세우고 또 그리고 나서 벌써 26년 차가 되었는데 4월 초파일 날 제가 여기 와서 차 대기시켜 놓고 정신없이 법문 한번 하고 구룡사로 되돌아간 적은 한두 차례 있어도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제 종단에서 소임 볼 때는 종단에서 소임 보고 있으니까 저 조계사 합동 그 법회에 참석해도 스스럼이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요즘 구룡사에서는 정우 스님 초하룻 날 보기는 하늘의 별이래요. 그래도 스님이 어디 가서 놀지 않고 초하루도 어느 사찰인가에서는 우리 포교당에서 법회를 하고 있다고 위로는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초하룻 날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시겠지만 구룡사 불자들은 일산 열애사 불자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운 여백이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네, 제가 초하루면 열애사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왜 그럴까? 이렇게 의문사가 표현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주지스님이 법석을 잘 주관하시겠지만 또 제 나름대로의 불교관을 얘기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합장하세요. 팔상도를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가열의 팔상도입니다. 토솔레이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누건 전법상 상님 열반상이로다. 무엇
지금은 여기에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2649년 전에 4월 조파일 날 오셨다가 80여 성상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구시나가라에서 2569년 전에 열반에 드신 것은 저번에도 부처님이 출가해서 열반까지 우리도 부처님 같지 않은 주제 속에서 법회 기도를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산중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 팔상도 출가해서 열반까지 8일 동안에 걸쳐서 8명의 스님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법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짧게 드린 이 내용 속에 2649년 전에 비남강생 하셨고 29세 때 유성 출가하기 전에 사문유관 동서남북, 우리도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숭이문도 있고 하는 것처럼 성곽을 사면에다가 문을 두었는데 거기 가서 생로병사를 목격하고 출중한 사문의 자애로운 모습을 목격하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6년 동안 설산고행이지만 사실은 6년 동안 설산에만 계신 건 아니고 나중에는 전정각산 니련서나 강이 있고 수자타 소치는 여시가이로부터 유미죽을 얻어 잡수셨던 부다가야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심기일전하시고 보리수나무에서 마구니를 항복받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다가 2569년 전 2월 보름날 열반에 드셨다. 그때도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에 드는 걸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649년은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것인 것을 아쇼카 왕이 인도를 최초로 통일을 하고 부처님 8대 성지에다가 그 큰 탑이나 비문을 적어서 세워놓은 것을 지금부터 그러니까 74년 전에 네팔 전전왕께서 전전왕입니다. 저번 왕은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내가 11월 달에도 눈비니에서 뵀어요. 실권은 잃었지만 근데 그 앞에 왕께서 그 불교 석학들을 모아놓고 세계 석학들과 함께 카트만두에서 1952년도에 아쇼카 왕의 석주에 써져 있는 글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집한 것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건 2569년 전이고 80년을 계셨으니까 태어나신 것은 2649년인데도 부처님 오신 날을 얘기할 때는 왜 열반 기일로 표현을 할까? 그것은 오늘 축원할 때도 제가 상기시키느라고 했습니다만 청정 법신, 원만 보신, 천백억 화신 이 삼신에 대한 것을 우리는 눈여겨 들여다 보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세계에 꽃을 피운 것이라는 것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늘 떠오르는 글이 있습니다. 꽃보라 휘날리는 눈비니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우주를 덮고 거룩한 구담 고타마 실탈태자에 탄생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큰 소리 온누리에 퍼지네. 사뿐히 자욱마다 비치는 연잎, 태양보다 밝은 등 높이 드옵시고 사생의 모든 고난 녹여주신 님, 이 세상에 오신 날 4월 초파일, 이런 글이 남겨져 있는데,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이 말은 하늘이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홀로 높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2인칭 복수일 때는 우리 아자가 됩니다. 나 아자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심의 세상, 색계는 물질의 세상, 무색계는 비물질의 세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3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에 쌓여 있어. 거기에 육도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근데 거기에는 사생으로 태어나 태로서, 알로서, 습한기로, 화해서, 이런 사생의 모든 고난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중생들을 내가 마땅히 다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금년 카렌다에 보면 그 5월 달에는, 부처님 오신 5월 달에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렇게 화장을 하시고 그 많은 사리를 8지역에다가 이렇게 분과를 해서 탑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 중에 그 5월달 카렌다에 있는 그 무성한 나무 한 그루는 사실은 4종류의 나무가 함께 엉켜서 한 나무처럼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갑이라국, 눈비니 동산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던 곳인데, 아쇼카 왕이 그 사리를 세계 각국의 불교와 인연 있는 그런 곳에다가 더 분과를 하려고 8지역의 사리를 봉분을 열어가지고 그 사리를 이제 나누려고 할 때 5월달 카렌다에 있는 그곳에서는 코프라 뱀이 수수십 마리가 그 탑을 외워 싸고 있으면서 저항을 해서, 이것은 오묘한 이치가 배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그 탑은 손대지 않았다고 기록문으로 남겨져 있기도 하고, 또 제가 몇 년 만에 눈비니를 갔었는데, 이번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그 제가 25년 전에 세운 학교 570명 학생과 30여 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그 학교가 없었으면 그 오지에는 문맹자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25주년이 되어서 나보고 꼭 좀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때 눈비니 동산에 갔더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눈비니에 갔더니,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탄생물, 그
맨 뒤에 카렌더에 보면 제가 그걸 한 장면 사진을 실은 것은 거기에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눈비니에 왔다가 참배하고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건 아주 부처님 크기가 나처럼 크다고 하면 사람들은 깨깨 손가락에 있는 손톱만하게 보인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불상이 거기에 모셔져 있는가. 우리 이제 내년 초에는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준비해 가지고 제가 직접, 또 제가 가면 또 주지 스님들도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까? 해서 다른 포교당에서도 동참을 해서 한번 이번에는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82년도, 83년도, 그러니까 벌써 40년도 지났는데 단수 여건으로 혼자서 눈비니 동산에 참배를 하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때 풍광, 새벽이 되니까 수백만 평이나 되는 눈비니 동산의 숲속에서 새들이 얼마나 많이 노래를 부르는지 장관이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때 제가 눈비니 동산에 대해서 소유를 글로 쓰는데 밤새워서 써도, 그 다음 날까지 써도 그 글이 끝이 맺혀지지 않을 뿐더러 정우 스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젠 연필을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끝맺은 것이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네 하니까 글이 맺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계속 눈비니 동산에 예찬시가 막 터져 나오는데 몇십 장을 써도 끝이 없어.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 처음 갔던 곳이기도 하고, 또 어린 소년이 출가해서 출가자의 길을 걷는데 부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부처님 제자 된 것을 뛸 듯이 기뻐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끝맺음을 눈비니 동산이었네 하고 끝을 맺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오직 이 일이 있으실 분이에요. 부처님이, 제가 저번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불교 텔레비전 BTN에서 개국 30년, 제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소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송국에서 그래도 정우 스님을 한번 조명하자 해가지고 카메라가 들이대는데, 제가 참 절제한 표현을 하고 절제한 언어로 그 시절을 수료했는데도 1부, 2부 그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그 프로 속에 정우 스님이 나오는데 참 입 안 된 데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한 말이 부처님 일이란 불사인데, 부처님 일이 불사예요? 절 짓는 것이 불사가 아니고 부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게 불사요. 그 일은 첫 번째가 중생을 위하는 일 아니면 하신 게 없어요. 만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그래서 무량수경에도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스스럼 없이 했던 것이 아닐까. 여기서도 부처님은 오직 이 일이 있으실 뿐이니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시고자 모든 중생의 마음의 눈을 맑고 밝게 하시고자 모든 중생을 온갖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을 끊게 하시고자 이 땅에 출현하셨다.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계시오입이라고 그래.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의 몸을 하시고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은 바로 중생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실상을 나투시기 위해서 화신의 몸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요, 노년에는 법문하시다가 힘드시면 오늘은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법문을 일찍 마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섭존자나 옆에 있는 사리불존자나 목련존자나 뭐 이런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에게 오늘 법문을 하기를 청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는 제가 며칠 전에 뉴욕 원각사 무량수전에 안동포 삼배에다가 아미타불 탱화와 관음세지 보살과 뒤쪽에는 백이관음을 모셔가가지고 점안식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는 막 폭설 오는 것도 봤지만 여하튼 코로나가 만연했을 때도 까딱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기침, 몸살 그것도 하나 더 붙이면 감기, 몸살에다가 기침이 나는데 굉장했어. 근데 어저께는 기침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방송 부타 TV에서 방송된 거 손 좀 보긴 봤다고는 하던데 그대로 내보내 가지고 저 통도사 쪽 그쪽의 불자들은 그 방송 보고는 어저께 방송 보고는 막 땅이 꺼져 걱정이 스님이 기침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이 삭제를 했는데도 조금만 더 삭제를 했으면 괜찮을 건데 심지어는 댓글에도 내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7개가 떴는데 보니까 끝년에 가서 보니까는 아이고 스님 감기 드셨네요. 걱정됩니다. 몸 건강하세요. 이런 글도 올라왔던데 굳이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노병사를 겪는 일인데도 이번에 또 재미있는 내가 꼴을 하나 봤어요. 저번에 미국 갈 때는 아침 비행기를 예약을 해놓고 공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미국 들어가는 비자가 만료된 거예요. 1월 달에 만료된 걸 모르는 거지. 무지랭이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비자를 거기서는 2년씩 내주더라고. 2년. 근데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비자 신청을 해가지고 마침 열애사 불자 중에 대한항공에 그 인천공항에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보살님 중에. 그 보살님이 나 가니까
그날 근무하니까는 나 왔다고 거기 그 카운터에 왔었는데 연락 왔어요. 스님, 내일 오전 비행기로 해놓을까요? 저녁 비행기로 해놓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왕에 마음 냈으니까 오늘 저녁 비행기는 없소? 하고 부르니까 이때야. 그래 그날 저녁에 갔거든요. 그랬는데 저녁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갔는데 저녁에 도착한 것도 연이나 같은 날이요.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공항 가서 보니까 일요일 날 저녁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2만 보 걸었어. 2만 보. 그날은. 그런데 오는 날은 밤 비행기를 탔는데 밤 12시 정도에 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틀이 지났대. 네? 저녁 비행기를 탔는데 여기 오니까 이틀째 새벽에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휴대폰에 몇 달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성과 있게 걸었는데 AI가 아직까지는 천만다행이요. 인식을 사람처럼 못해. 우리는 알잖아요. 미국서 저녁 비행기 타고 왔는데 타고 오기는 14시간 타고 왔는데 하루가 꼬박 지나갔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비어있는 거예요. 한 걸음도 없이. 갈 때는 연거푸 이틀을 맞이했으니까 이틀치 걸음이 2만 보였는데 적게 걸었어도 올 때는 비행기 안에서 열 몇 시간 있고 또 시간차를 제외하니까 한국에 오니까 이틀이 된 거예요. 이틀. 그러니까 하루 한 걸음도 걸었다고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인간들의 인식작용으로 말하면 비행기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표기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는 AI가 기계이구나. 아직까지는 우리들의 생각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구나 하는 안심이 되더라니까요. 그놈들이 이제 우리들이 지각작용하고 같은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AI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도리어 로봇화 되어버리지 않을까 싶은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오늘은 초하루 또 신중기도도 해야 되고 지금 또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까지 목 상태가 별반 좋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처님 몸에는 태어남이 없어. 왜냐하면 그거 아셔야 돼요. 본성은 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우리 전부 본성은 금덩어리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구의 3업 또는 10업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모양새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윤회를 해도 내가 원력에 의해서 환생한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어변에 의해서 인연 연기하고 있다고 그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래 금덩어리는 불생불멸한 거예요. 불구부정한 거예요. 부중분감한 거예요. 거기는 생멸이 없는 자리,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는 금덩어리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지금 금덩어리요. 그런데도
우리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저도 요즘 가끔 제 방에 앨범이 이렇게 쭉 있어서 하나씩 내보면 통도사 주지할 때 2007년도부터 11년도까지 했는데 벌써 15년 전에 주지 마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너무 늦게 50대 후반에 주지했으니까 너무 늦게 주지했다는 생각을 했어. 그건 나이가 이제 쪼랑망태이가 돼 간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이 이번에 그 뜰 앞에 잣나무에서 자료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앨범을 몇 개 꺼내서 보니까 아이고, 그때는 청춘이 돼요? 15년 전에는 청춘이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 또 더 넘겨보면 10대, 20대, 30, 10대는 이제 어리니까 놔두고 30, 40대 사진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혀 못 느꼈어. 괜찮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도 젊은이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상기해보면 지금도 청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쯤에서 영정사진을 준비해 놓으려고 그래요. 바싹 늙은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어? 그런데 부처님 몸에는 태어남이 없어.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태어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늙음이 있겠는가? 이건 부모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신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만 복덕과 지혜인 공덕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에게는 공덕장이야. 그러면서도 늙음을 나타내신 것은 세상의 관례를 따르고자 함이었다. 그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중생들은 부처님을 뵙지 못합니다. 또 믿지 않으면 생겨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리석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방종해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면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몸에 얽혀서 재앙만 만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탐욕을 여의어야 합니다. 탐욕을 여의어야 화가 안 나? 어리석지 않아야 화가 안 나? 차라리 불구덩이에 들어갈지언정 탐욕을 즐길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나마 부처님 제자 된 것 뛸 듯이 기쁜 일입니다.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요. 부처님 또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발원하게 되는 것도 대단히 복덕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열애사처럼 좋은 도량이 가까이에 있을 때 하루라도 더 신심을 발현해 가지고 부처님 불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금년 4월 초파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봉사도 좀 하시고 오시는 불자들, 새로운 불자들에게 참 좋은 인연을 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